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주를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자들의 그 삶은 진정 승리하는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득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룩과 경건의 그런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언제가 침묵할 때인지 그리고 언제가 말해야 될 때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알려주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많은 공경,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고 또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혀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았을 때 생활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혀의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혀로 말미암아서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 언어는 인간의 삶을 죄로 이끌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혀로 말미암아서 또 불평 불만을 쏟아 놓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또 험담을 할 수도 있는 등 모든 것이 바로 혀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이 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입을 열지 않겠다, 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는 또 악인들이 앞에서 자신을 계속하여서 정말 죄를 짓게 계속하여서 속삭일 때 그때조차 말을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영광을 낮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자신의 입을 절대 열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정말 다윗 너는 무슨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에도 비방과 거짓 증언 속에서도 침묵으로 계속하여서 일관하였습니다. 침묵을 지키기 위하여서 선한 말이 자기 자신의 속에서 생각나고 그것은 분명히 선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침묵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선한 말, 생각나는 그런 선한 말조차도 억제하면서 침묵을 계속하여서 지켰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 그리하여서 그것을 변명이라도 좀 하여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조금 감하거나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게 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입을 벌려서 이것저것 말하다 보면 결국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기에 침묵할 때 언제인지 그리고 말할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지혜를 지키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계속하여서 악인들 앞에서 침묵을 지켰었지만 다윗이 말하는 순간, 입을 벌리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다른 어느 곳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한 말로 자신을 참소하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때에도 계속하여서 침묵을 지키다가 그 다윗이 입을 여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읊조렸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읊조릴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기도, 읊조린 그 말은 자신의 종말, 자신의 연한, 한계,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모르나 언젠가는 연한과 한계가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한계, 연약함, 그것을 깨닫고 또 침묵으로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침묵을 지키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계속하여서 불평불만이 나오려고 주님 하고 있으니 저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이 불평불만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더 의지해서 결국에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다짐이 정말 오늘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질투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따지는 식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불평불만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계속하여서 접붙이는 인생을 살아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인생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다윗은 그것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가장 짧은 단위로 지칭되는 5절의 한 뼘 길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단위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하여서 인생은 이렇게 가장 짧은 그런 단위를 지칭하는 그런 길이보다도 못한 정말 유한하고 짧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 그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같이 헛것인 인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 재물을 얻어보려고 하고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한계가 있고 의미가 크게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인생, 사람이 하려는 무엇이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정말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은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국엔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였던 이유, 그리고 그렇게 침묵하다가 그 입을 벌리는 순간이 하나님 앞이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읊조렸던 이유, 그리고 그렇게 읊조릴 때조차 불평불만하면서 내 이 아픔을 봐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때조차도 저는 저의 약함을 알아서 제가 살아갈 길,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지시고 또 우매한 자들에게서 건지실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해봤자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임을, 오직 그분께 지금 소망이 그분께 있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정말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이끄실 분이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죄의 문제들, 범죄하는 것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들, 그리고 불평불만하면서 내 혀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들, 그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있다면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과 담을 쌓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쫓아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달라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다고 간구하는,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침묵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바로 표면적으로는 인간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진정 소망이시라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이 진짜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선 침묵하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관계 맺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징계하시게 된다면 계속하여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사람이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죄악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소멸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세상에서 어떤 건강, 소유, 물질 이런 것을 더욱더 막 가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가치를 두고 바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또 진정 승리의 길, 선한 길, 의의 길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만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상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안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삶을 자신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았을 때, 그 시각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시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계속하여서 그 시각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었던 것 같으나, 그 징계조차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조차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그때조차 하나님께서 그 섭리,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 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과 우리의 그 인생의 시각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임을 깨달았던 그 다윗, 그래서 그는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았고, 말하여야 할 때, 읊조려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조차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불평불만 그리고 정말 악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더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그런 시각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악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에 오늘 다윗과 같이 악인들 앞에서 우리가 그 혀를 사용하기보다 그리고 우리가 혀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기보다 세상에서는 침묵할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침묵하기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혀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소통하는 삶,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결국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구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지혜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에서 인간에겐 종말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결론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 있는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세상의 재물을 쌓는 일, 세상의 어떠한 많은 것을 쌓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헛된 것들의 마음을 쏟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징벌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쇠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인된 인생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때 돌이켜서 죄악된 마음들, 그런 것들 모두 하나님께 돌이켜서 낮은 자세로 오직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그 외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살고 해명하고 변명하면서 혀를 사용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며 말해야 될 때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소망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의 것만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좀먹을 그런 죄악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연약함이 없으신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정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가득 차 하나님 말씀의 아버지 가치대로, 하나님 성경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침묵할 때를 아버지 잘 알고 말해야 될 때, 입을 벌려야 할 때를 잘 알며 아버지 행하라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자신은 그렇게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다윗과 같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입을, 우리 혀를 아버지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버지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 그런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혀는 아버지 죄를 이끄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불평을 늘어놓고 저주를 하며 험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 혀를 그렇게 지금까지 죄악을 아버지 저지르는데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혀가 사용되고 일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았듯이 아버지 우리 혀를 이 세상 가운데선 잠잠히 아버지 우리가 침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해야 될 때를 정확히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거짓 증언으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침묵을 지키면서 선한 말조차 하기 위하여서 입을 벌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침묵을 지키게 하시며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입을 벌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리며 침묵의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입을 벌리며 읊조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침묵으로 지키다 하나님 앞에 읊조릴 때 그때조차 근데 다윗은 불평불만하면서
주님, 이렇게 침묵을 지키려고 아버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접붙임 받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쫓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재물과 우리의 손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 아버지 그런 것들은 계속하여서 우리 좀 먹듯이 아버지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좀 먹듯이 아버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진정 아버지 지혜를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과의 아버지 관계, 외적인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쏟고 해명하며 변명하며 혀를 사용하고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알며 말할 때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소망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의 것만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간구하며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은 아버지 정말 빼주시고 우리는 그럴 때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과 아버지 소통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성전 건축에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토파기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 많은 소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아버지 많은 주민들의 아버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성전이 아버지 다 지어지고 아버지 그 기름동에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빨래골에서 잘 준비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준비하는 가운데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아버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버지 견고하게, 심지를 견고하게 굳혀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그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세상의 것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나가며 하나님 신앙을 또 잘 지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의 인생도 오직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